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애가니까 이제 비통의 시, 참 슬픈 노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장, 2장, 3장, 4장, 5장 총 5편의 노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편의 노래로 형성되었고, 이 3장을 제외한 1, 2, 4, 5장은 22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만 그 3배에 달하는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그래서 각 알파벳 숫자대로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노래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른 것을 이제 답관체 문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들었을 때 외우기가 참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식으로 보면은 첫 소절 1절은 기역으로 시작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외우기가 참 쉬웠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기록 문화가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좋은 자료들, 정보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또 후대에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후손들 대대에 이르러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애가의 내용은요 크게 4가지입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 나라의 멸망, 이것이 참 비통스럽다 하는 내용이 애가에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나라만 패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수도 서울이 이렇게 함락된 것,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자, 유다 나라의 멸망,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주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받아들였던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또한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한 종교 중심의 사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니까 이 얼마나 슬프고 또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것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건장한 사람들, 또 지식 있는 사람들로 주로 형성돼서 끌려갔습니다.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로 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인들에게 전쟁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남유다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멀고 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크게는 이 4가지로 이렇게 애가의 내용들이, 슬픈 내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 나라의 패망, 전쟁에서 졌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 내용들이 너무나 슬퍼서 이 애가의 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슬퍼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3장에 와서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또 함락됐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예, 의지적으로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예,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 3장에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3장의 내용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 어제 주일이었으니까 본문의 말씀 보시면 3장 19절 이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19절에 30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상황이 매우 쓰디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쓱과 담즙처럼 쓰다. 여러분, 인생이 참 씁니다. 힘들 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인생 참 쓰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내 인생 너무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삶이 상황이 지금 너무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서 낙심이 된다고도 또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 절망이다, 절망,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하나 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소망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것 한 가지는 잊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끝났다 하지만 완전히 끝장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은 반드시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26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막 해봤잖아요. 우리 발로 뛰어봤잖아요. 우리 손으로 붙잡아갖고 우리 입으로 하소연을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노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될 것이다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은 바다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헤엄쳐 갔나요? 배를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애굽 군대하고 싸웠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봐라. 모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기다리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우리의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이 매우 긴박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 이 자세를 꼭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하심정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힘들다면 그 이유는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번 혼나볼래?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신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주파수가 안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40절에서 54절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0절, 41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둘째로 42절에서 47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라.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8절에서 50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51절에서 54절은 바벨론을 비롯한 원수 같은 나라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이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40절 말씀에서 이 시인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돌이켜보고 파악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멀리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행동은요 완전한 포기예요. 포기. 자기 포기입니다. 항복이에요. 항복. 이제는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자는 거예요. 나 스스로 고집하지 말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렇게 항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안간 힘을 써요. 우리 노력으로 뭔가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강한 그런 길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42절에서 47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땅은 죽음의 땅이 되었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또 쓰레기와 폐물처럼 우리 땅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고 파멸과 멸망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시냇물처럼 이렇게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할 것이냐? 5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5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우리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눈물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51절 54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의 여성들이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과 같은 이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이유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는 것처럼 나에게 새총을 들이미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54절에 나온 것처럼 곧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그런 두려움이, 그런 불안함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또 너무 절망스럽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웃음거리가 된 것 같고, 노래객감이 되어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하겠다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